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재천냥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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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모교, 고교 은사님이기도 하신, 지금은 한국사 1타 강사가 되신 최태성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글을 쓰고 책을 낼 때 거기에 화두를 던지셨는데,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또는 국가가 위기 어려움 처했을 때 호국 영령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질문에 내 일생으로 답했다 라는 해답을 얻으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그 일생을 통해 십자가의 그 구원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 일생을 통해서 또한 우리 제자된 우리로서, 또한 자녀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일생으로 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감사와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너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버지여 창조전부터 창조하신 주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일생으로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 아버지 우리도 일생으로 답했다고 주님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부르실 때 아버지여 이제는 축복입니다만 내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여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뽑아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와 모든 안타까움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만, 우리 가정만 생각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방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만찬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져 세상과 버타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맛보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4월의 한 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네, 우리 세 분의 장로님께 여러분 이제 양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전우자 위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오늘 태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저희 교회 전에 이제 우리 아내 선교사님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혼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세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그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고백과 이 나눔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서 여러분도 선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
가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제가 하나님이 이미 다 걷어가셨지만 제 자랑 좀 하려거든요. 제가 키가 크죠. 저 원래 배구 선수였습니다. 실업팀 배구 선수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경호실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제가 참 세상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잘생겼죠. 목사님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네모난 돌을 굴리고 굴려서 또 사탄 구렁이에 빠져서 굴러가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다시 또 굴리시고 그 네모난 그 모퉁이가 다 땡굴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저를 하나님께서 닦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까도 찬양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 자리 데려다 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데운 것도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나이가 55에 계속 모퉁이가 안 깎아져 가지고 55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도 지금 천국에 있는 저희 아내가 기도와 강권 때문에 제가 개 목살에 끌려서 가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BEDTS 독수리학교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 박사료를 강남 학교에다가 다 내서 저는 낸지도 몰랐는데 가서 면접 보러 가자서 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첫 해 저는 안 가고 집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매일 술 먹고 밤에 매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독수리 학교 6개월 정도 다니더니 그 전에는 저한테 많이 핍박을 하고 어디서 술 먹고 아니 어디서 노느냐 그렇게 하더니 6개월째 지나니까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 술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가 좋긴 좋은가 보다. 조금씩 이제 자꾸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내가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 불화가 일어날까 봐
강남에 학교에 갔는데 면접 보러 온다 해서 갔는데 간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얘기하기도 전에 제가 쫙 얘기했어요. 저는 빚이 25 있고 매일 술 먹고 놀아먹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때 삐삐였었어요. 핸드폰이 없고. 근데 일주일 안에 통보가 갈 겁니다. 삐삐로. 3일 됐는데 따르르 왔어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제가 이제 갔는데 57명이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조로도 안 오는 거예요. 5명씩. 근데 그 조가 어떻게 꼭 그런 사람만 모였는지 QTR하고 하루 저녁에 소망교회 기도실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와이프하고 자연스럽까지 속 마음을 다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인 사람이 5명이 딱 모인 거예요. 거기서 또 눈이 맞았어요. 아, 우리가 풋고추 하나에 냉수 한 그릇 딱 이렇게 메시지가 가면 그날은 차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 학교에. 그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암호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때 축전 신시가지가 막 들었을 때 얼마나 상가에 밖에 막 들어서 사람들이 나가면 또 술 먹기 좋은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밤 9시예요. 나가면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원탁에서 막 술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저희들 5명이 눈에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 학교장님이 또 경찰대학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먹는데 간사님 17분이 딱 뺑들어 앉아서 서서 보면서 형제님들 당황하지 말고 이제 집으로 그만 들어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벌써 저희는 잘렸어야 돼요. 그렇게면. 그런데 그 학교장님이 경찰대학교 교수님이시라서 그 학교장님도 세상적으로 놀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저처럼 이렇게 꼬꾸라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뭔 대표적으로 할 일 말씀은 저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오직 저희 아내 성교사가 다 써주고 하는 것만 그냥 갖고 가서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복정동 선한 목자교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각 학교 8개 학교에서 모여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겠어요. 한 3, 4천 명 오는데 제가 이제 대표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3일 전에 제가 집사람이 써준 간증문을 가지고 복사를 하다가 뒤에서 영업용 택시가 꽝 하고 받아서 목, 팔 다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교통사고 나서 도저히 내일 모레 급해 대표 간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다리는 괜찮냐고 그래요. 아, 다리는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걸어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종은 잘하거든요. 진짜 순종은 잘해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하고 양복 위에 걸치고 딱 들어가보니까 한 3, 4천 명이 쫙 있는데 제가 이제 간증차가 됐어요. 여기 이제 대표님도 여기 앉으시고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는 써준 대로 잘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읽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줄을 잃어버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셔서 찾아오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쭉 읽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안 읽어봤으니까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선포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선포하면 안 하면 하나님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는다고 이거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거든요. 읽어야 말아야 한참 추적거리고 있는데 오신 손님들이 왜 그러지 이제 수성거리나 이거 그러다가 에이 그냥 읽자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밑에서 대표 유승수 간사님이 내려오다니 자기 옆에 앉으래요. 그러더니 아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선포했으니까 종로 2가에 가면 여전도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 받으세요. 여전도 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제 집사람한테 종로 2가 뒤져서 찾아서 여전도 회관 한 8시쯤 밤 8시 가니까 한 350명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는데 들어가니까 막 벌써 머리가 왱왱 하고 막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여전도 회장님이 뭐 큰 백병원의 원장님의 사모님이었어요. 머리가 하얀데. 그러더니 딱 보라고 지금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여기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계실 거라고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다 이렇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머리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막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머리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받았어요. 기도받고 제가 이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 BDTS 훈련 받으면 공동체 생활이 안 돼서 YM에서 훈련이 안 된대요. 자격이 안 된대요. 그 우리 집사람이 또 여보 선교사 나가려면 제주도 가서 또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주에 그 금강개발할 때 오른다고 땅 좀 사는 거 다 팔았대. 그래서 팔고 다 벌써 입학금 다 내고 다녔대. 저는 하루하루 거기에 이제 2달 남았었는데 하루하루 가는 것이 제주도는 원래 내가 저희 와이프한테 제주도는 제주고 귀향 가는 데가 제주도예요. 안 가. 쟤 안 졌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3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그 사람을 쓰시고자 딱 하면 안 놓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3일 남았어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면 사형 선고 받는 날이 자꾸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앉아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았어요. 다리 개고 앉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전율이 쫙한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담배, 술. 언제 내가 술 먹었나 담배 먹었나.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이제 빨리 제주도에 가서 훈련받고 선교를 나갔는데 집사람보다 내가 더 바빠진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그 뒤에.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냥 나 맨정신을 얘기 못하니까 여보 가서 술하고 소주하고 가 사와 찌개 좀 끓여. 나 도저히 술 먹어야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하겠어. 내 정신을 못하겠어. 그다음에 찌개 탁 끓여하는데 소주 한 잔 딱 따주길래 착 먹었는데 좀 있다가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목이 왜 이렇게 울긋불긋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봤어요. 팔을 보니까 팔도 울긋불긋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여보 꽁치고 썩은 거 사다가 나 찌개 해준 거 아니야? 나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랬더니 집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 순간에 이렇게 둘러보면 술병 있는데도 술병처럼 안 보이고 담배는 아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납교회 파송받고 나갔어요. 선교사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굴리고 굴려서 네모가 안 깎아지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써서 변하게 만들대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 가면 핸드폰하고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세상하고 딱 끊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제가 10일 날 또 가는데 거기 가면 산속에 있어요. 학교가. 제 핸드폰 다 반납하고 세상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딱 나와서 만납교회가 분당 아파트 천당 밑에 만나라고 저기 분당이라고 맨날 김영성 목사님 자랑하는데 거기 이제 9시 금요일 9시 예배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나와서 끝나고 나서 그 나오면 대로변이에요. 그 분당의 선생들이 저하고 다 아는 선생들이거든요. 테니스 치던 선생들이 테니스 걸떡걸떡 미고 술 먹고 4명이서 딱 와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막 방황하지 말고 빨리 교회 와. 이렇게 배는 거야 내가. 걔들이 쇼가 됐지.
6개월 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여와의 증인인가 이런 데 갔다 온 것 같아. 이상해졌어. 제가 조금 이렇게 맛이 간 거 아니야? 이제 500% 바뀐 거예요. 제가 스스로 바꾸려고 다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머리가 돈 사람 같죠.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 신체, 마음, 생각까지도 다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을 갔는데, 파송을 받았는데 11월 24일 날 김명삼 목사님이 창립 기념주일 날 파송해 준다고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세상적으로는 안 버린 거죠. 남아 있는 거지. 뒷깎아진 거지. 그래서 김명삼 목사님 나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근데 창립 기념날 딱 파송하는데 왜 갑자기 자비랑 선교사로 바꾸냐고요. 수원 선교사가 아니고 자비랑 선교사 1호 만났게. 이것도 체험하면 되게 섭섭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그 큰 교회에서 후원도 안 해주고 그냥 자비랑으로 너 빠져가. 그러고 비행기 표도 딱 가는 비행기 표만 김현상 목사는 자비로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3일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쁨 주시겠는데요. 너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어디에 선교사서 얽매여서 선교를 할 수 없게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야. 후원도 안 해주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처음에 콘캔에 딱 발령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냐면 77개 도에서 태국은 77개 도예요. 도가 제일 못 사는 도로 저를 보내는 거야. 이산지방이라고 콘캔에. 거기는 그때 갔을 때 묵빙이 뭐냐면 돼지 꼬치 꽂아서 구운 거, 또 찹쌀밥, 쏭땀, 요 3가지밖에 없어요. 맨날 그것만 먹었어.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리더를 만났는데 YM 리더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지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아원으로 딱 고아원 26명을 섬기라고 보내더라고요. 1년 내는데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고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냥 안아주고 씻어주고 태국만 모르니까 욕하고 도망가도 좋아서 쫓아가서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6명이 고아원에 6명이 1년 동안 우리가 봐도 태국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아요. 끝나면 자기들끼리 오로로 모여서 가 있고 1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현지인 리더한테 쟤들 왜 그러냐 했더니 몽족 애들이래요. 몽족은 어떤 애들이냐면 라오스 전쟁 때 중국에서 한족을 라오스에다가 파견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미군한테 붙어가지고 총을 거꾸로 댄 거야.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이겼잖아요. 연합군을. 그러니까 다 퇴출당한 거예요. 쫓기는. 그래서 태국에 온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캥너인데 거기에 3,000명이 와서 있는데 산속에서 총 양쪽에 입구에 못 나가게 해놓고 산에서 뭐 하겠어요. 불질러서 화자민 마냥 농사 짓고 살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애 낳으면 한 가정이 30명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가 30명. 3가정만 전도하면 교회 하나 딱 돼요. 아주 딱 갔는데 저녁에 갔는데 진짜 산속에 보니까 돼지 새끼가 막 수백 마리 돼지 새끼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바짝 가보면 애기들이에요.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사탕 같은 거 주면 부모가 와서 착 빼들어가지고 버려요. 왜? 마약 때문에. 산속에서 마약하고 애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이제 지형 순찰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 안에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더라 이거죠.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시내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가 대학을 한 게 아니고 소수 부족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소수 부족이 전도가 더 쉽거든요. 소수 부족 사역을 학교를 그렇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선교사님은 한 학교도 못 여는데 학교를 왜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는지 거기 다니다가 한 달 내내 섬기고 가서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학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북부 쪽으로 가면 우리 태국에서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버마예요. 태국말로 파마라고 하는데 미얀마 있죠. 거기 다리 건너면 미얀마고 또 동북 쪽으로 가면 라오스고 우리 있는 데가 딱 그 가운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미얀마 쪽에 있는 산속에 있는 학교 5개 학교를 섬기는데 섬기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니아카 옆에 달고 오토바이 옆에 니아카 달고 야채 장사가 거기는 중앙선도 없고 신호가 없어요. 태국은 눈치껏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이 사고가 꼭 나요. 근데 이쪽에서 오고 나는 이쪽에서 섬기고 가고 하는데 끊어진 자리에서 유턴하는데 화까막까해서 전 천천히 갔거든요. 근데 확 들어가지고 제가 니아카 끝에 모서리 쳐가지고 100m 쭉 가서 나무에 헬멧 안 죽었어요. 나무에 붙여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경찰이 금방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붙들려가고 그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사에서 조사받고 재판을 6개월 동안 받는데요. 하나님은요. 태국은 아직까지 계급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스타를 저한테 붙여가지고 장성을 붙여서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친구처럼 지나요. 그분이 자기 차로 6개월을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있으니까 나를 유치장에 가면 유치장에 같이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판사한테 가면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뭐 때문에 참 이게 아니고 오늘은 돈 얼마 갖고 왔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판사가. 나 돈 안 갖고 왔다. 나 잘못 없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어려운 사람들 할 때 사진 찍어놓고 다 한 게 있거든요. 학교 섬기고 소수부족 섬기고 하는 거 가서 스크랩을 만들어서 법원, 검찰청 또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다 5부로 만들어 돌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장님이 보더니 판사를 교체하고 몰랐어요. 저도 마지막 선고 받으러 가는데 저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들어가겠고 잘못 안 했으면 날 감옥에 보낼 것이고 하나님은 보셨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데 옆에서 경찰이 수갑 떼그닥하고 일부러 소리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그러면 춘산상사는 그냥 여자니까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 받으려고 섰는데 저기서 여자 판사가 바뀐 거예요. 하얀 흰복 입고 예수님이 다 걸어 나오는 것 같아요. 판사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상대방 쪽, 피해자 측 변호사를 부르더니 왜 당신이 이렇게 겠냐. 그리고 우리 투스타가 계속 때리니까 당신 일어서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맞냐. 왜 6개월 동안 이 우리 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다.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는 거니 당신이라도 연대까지 뭐 했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서 결심을 하겠다고 해요. 원래는 이게 징역 4년인데 아니다. 징역 2년도 아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못 본 걸로 10,000바트을 벌금 물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듯이 태국도 10,000바트 벌금 물으면
섬에서 퇴출당해요. 야, 5,000바 딱 발견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또 제가 잘못도 안 했고 안 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먼데 학교 너무 많고 하니까 제 이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수 부족들 사용하지 말고 대학교 젊은 청년들을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또 대학교를 딱 가봤죠. 그런데 1번문 있고 2번문 있는데 2번문으로 갔어요. 같이 지켜보는데 새벽 5시에 갔는데 오토바이로 그때 5,000원밖에 안 냈거든요. 오토바이 그 길로 다 다니는 거예요. 자, 나는 베드로야. 그물을 거기다 탁 치고 여기 있으면 5,000마리 다 잡힐 거야. 이 생각에 이제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다는 거 또 거기서 또 알았어요. 거기다 집을 얻었어요. 길 옆에다. 그리고 거기서 맨날 지키고 있는 거야. 1년 동안 있어봐야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거기다 그물을 쳐라 했으면 잡혔을 텐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 거기다 했는데 안 잡혀. 그 저희 집사람도 집을 보러 다니는 거야. 맨날 나가서. 그러더니 여보 집이 큰 게 있는데 잡초가 담 위로 올라와서 아마 빈집 같아. 그래서 옆집에 물어보니까 10년간 변했대. 집이 엄청 커요. 우리 교회 반만 해요. 그 1층이 이렇게 홀이 3개로 되어 있는데 한 50명씩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 그걸 이제 얻었어요. 얻었고 얻어서 이제 청소를 오래됐으니까 방충망 이런 데 다 먼지가 털어다서 청소를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교수한테 야 저기 운동선수 30명만 보내라. 청소 좀 하게. 그래 1인당 내가 200바씩 주마. 그랬더니 야들 너무 많이 하면 청소가 안 된대. 15만 보낸대. 15만 보냈어요. 대학교에서. 그 걔들이 이제 용돈 주려고 저는 이제 부른 거죠.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우리 춘선성사가 여보 첫 아들이야. 창이라는 첫 아들. 영의 첫 아들. 쟤를 데려다 키웠으면 어쩔까 하는 거야. 쟤는 눈이 너무 살기가 돌아. 그러고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사람 눈으로 본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학교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걔가 온 거야 또. 제일 어려운 사람을 보내달라니까 걔가 온 거야. 그래서 8년 동안 걔를 키우는데요. 진짜 육상 달리기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힘도 없고. 제가 15명 왔다고 그러잖아요. 다 우유도고 뭐 레슬링이고 다 이런 애들이. 제가 그때 당시 팔씨름 딱 그치한 배구 선수였거든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근데 걔네들이 우리 장이 8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얘가 이제 운동선수 처음으로 나가서 금메달을 국가대표로 했는데 얘가 덜덜덜 떨고 다니는 거예요. 결승에서. 그래서 내가 불렀지. 기도했죠. 너는 떨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 처음 나차파 대학에 금메달이 탄생하는 그날이에요. 마지막으로 400m 딱 뛰었는데 똑같이 돌았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판독이 안 돼. 비디오로 딱 판독했는데 얘가 1등이야. 거기서 나차파 때 그 처음으로 우리 조이센터에서 가족이 금메달을 딴 거야. 그 다음에는 4개, 5개, 6개까지 걔가 땄거든요. 육상 종목 많아요. 허들도 있고 100m, 200m, 400m, 릴레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차파 대학에서 이제 얘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이거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자부심 갖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대학교가 서서히 이제 변화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아침에 딱 나가니까 댄스장에 하얀
추리닝 입고 30명이 40한 50명이 테니스를 치더라요. 테니스에는 펜스가 있잖아요. 바깥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이런데 교수가 이름이 아잠 물럿이에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래서 테니스 칠 줄 아냐고. 제가 사실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사이클 타고 가서 선릉 테니스 가서 테니스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테니스 못 친다. 나 전혀 못 친다. 배울 수 있냐 그랬어요. 거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걔들을 접촉점 만들어야 되니까. 나 테니스 하나도 못 치는데 배울 수 있냐. 배우래. 좋대.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똥볼이죠. 운동선수들 얘기를 세게 해서 막 연못에 빠치고 막 주스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걔들하고 50명이 다 이제 1년, 한 달, 두 달, 6개월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딱 붙는 여자가 무슬림이죠. 무슬림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얘가 딱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일도 안 치. 근데 자기네들을 섬겨주지. 무슨 돈으로 섬기는지. 왜 어디도 한국도 안 가고. 저 사람 도대체 뭔지 선교사가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또 하더라고요. 50명이. 쟤들은 몇 학년이니까 3학년이래. 그러면 1학년, 3학년 100명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첫 대학사역이 시작된 데가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대학교로 인해서 이제 우리 조이센터를 4년 됐는데 건축한 지가 저희 먼저 큰 집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30명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좁아서 드릴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제가 건물을 지었다는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개인을 통해서 땅을 사라고 해서 그때 땅 사놓고 했으니까 저는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해주십시오. 한국에다 한 번도 보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만납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만납교회 딱 가면 넌 자식아 뜬구름 잡고 선교하냐 그러니까 뭐를 도와달라 소리를 왜 이렇게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쟤는 조금 이상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선거지에서 실제 체험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안 만나교회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기도가 없이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다리심 없어서 주저앉을망정 기도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지금은 우리 조이센터에서 처음에 우리 이제 비유를 하면 산토끼를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세요. 우리 조이센터로 그럼 집토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으로. 그게 딱 4년이에요. 4년째니까 마음에 조급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나차파 대학에서 그 선생님 시험을 보면 교사 시험을 보면 거기 도마다 와요. 선생을 도에 몇 명 뽑아요. 그러면 20명 뽑으면 한 5,0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선생하기가 힘들어요. 선생 합격하면 우리나라 판사 합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조이센터에서 무려 27명이 나와서 교사를 다 파송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이나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 볼 때는 도대체 저기만 가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합격을 하는데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그때 추선선교사 소참했을 때 총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서 대학교 애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여기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며칠 날 내려오세요 빨리. 8시 거기에 그때 목사님한테 한 400~500명이 총장님 비롯해서 8시를 해줬고, 아니 그 총장님 와서요 나중에 이제 오시면 가보겠지만 나처밭에 가면 불신이 엄청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게 불신이 엄청 많은 총장님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가서 조금씩 변화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다 도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지금요 저는 밤에 편히 자요. 하나님은 못 주무셔. 왜? 하나님이 다 일어나시는데 보살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자요. 하나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일본인데 다 가서 손 보시고 사랑하고 다 하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애다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에는 막을 장자가 없거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고 아무리 강고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불신도 녹아져요. 어린애들 유치원서부터 학교 딱 들어가면 첫째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박정희 시대에는 그 헛떡 잃어버렸는데 뭘 하지만 거기는 불경을 배워요. 학교에 첫 시작하기 전에 조회가 불경이야.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얼마나 단단하게 밝았어요. 이거를 녹이라면 일단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떡으로 사랑으로 들어가야 마음은 열리고 마음은 열려야 말씀 들어가거든요. 태국은 그래요. 왜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파송돼서 태국에 있어도 선교율은 0.1%도 안 되냐고.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불심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군데 가면 마을 어귀에 가면 불교 절이 다 있어요. 마을 어귀마다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땅덩어리는 우리 남북 하나서 2배지만 저리 봐도 이리 봐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 천안 만나교회 목사님 비롯해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에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써주셔서 전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청년들을 수십 명을 각 학교 교사로 경찰로 공무원으로 심지어 간호원까지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태국 땅에 누누이 퍼져나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철만나게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로 인하여 나무의 생사가 엇갈리듯이 인생에서도 다가오는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엇갈리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계절의 시련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낙엽수보다 시련을 이기는 상록수처럼 사철나무처럼 손을 꼭 잡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생명수처럼 어떠한 시련에도 마르지 않고 고갈이 없는 우리 천안 만나 교회를 통해서 시원한 생소가 천안 땅에 아니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가 어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문화도 언어도 다른 그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차세대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없으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물질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태국 땅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태국 땅을 위하여서,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과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또한 태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정관희 선교사님과 조이센터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